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의 정답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질문을 살짝 이렇게 바꾸셔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답을 해야 될지는 또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조금만 바꾸어서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예수님 앞에 한 문장 혹은 조금 설명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제 그런 답변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도 매번 출석은 하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는 혹은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한국의 상황과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대답하는 것에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대답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답과 실제 우리의 삶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임을 틀림없이 밝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SNS는 거의 안 하는 편인데요. 가끔 이 페이스북이라는 SNS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연락되지 않는 친구들의 일상을 보곤 합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 퍼온 어떤 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스님의 증문즉답 시간이었던인데 그리스도인이 그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너무 싫고 나는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되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 된다. 사랑, 겸손, 자비, 온유 등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것이 불교든 기독교든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진리가 궁극적으로 같다면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거기 앉아있는 좌중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그 대답에 공감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개념을 불교인한테 물어야 되는 것인가? 그 스님은 또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는지 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와 돌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보시면 산 소망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산돌은 길거리에 있는 그냥 잡다한 돌, 우리의 발에 치이는 돌 혹은 어떠한 크게 앉아 있는 그 돌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죠?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데 사용하는 돌로서의 모퉁이 돌인 거죠. 당시에는 집을 짓기 전에 평평한 돌을 먼저 구해야만 했습니다. 양벽면이 닿는 곳에 모퉁이 돌을 두고 그것을 초석으로 해서 다른 벽돌을 쌓아가야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건물의 각도, 균형, 그리고 수많은 돌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선정하는 데 가장 고심을 하고 제일 힘을 썼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천주교에서는 그들이 가진 전통과 교황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또 몰몬 교회에서는 몰몬경이나 조셉 스미스 같은 사람이 기준이 되고, 불교도 불경이라는 것이 있고 부처의 가르침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종교를 가지고 있진 않은 무신론자는 기준이 없을까요? 아니죠. 자신 나름대로의,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를 따져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준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본인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 온유, 겸손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은 자신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생각보다 공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권리, 생각, 핵심, 그것 다 포기하고 오직 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옳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이 옳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이 가치가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라고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돌,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저만 따르십시오라고 이 시간 제가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버리고 저의 기준에 따라, 제가 살아온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따라오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버리고 저를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예수님은 따를 만한 매력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의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출신 역시 사실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정도였으니까 출신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사회적 지위는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세리도 그 어떠한 정치, 리더, 지도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어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카리스마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인함과 담대함보다는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이셨고,
로마 군사들 앞에 그들을 힘으로써 무력해서 제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딱 그 정도인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어느 누가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뜻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을 때는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라 라는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면 사람들은 주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할 때는 그마저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지만 힘없이 그 군대에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것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저 도덕적으로 온유하고 청결했던 사람,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가르침을 준 사람,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더라도 그분을 나의 삶의 모퉁이 돌로 삼지 않고 그분의 그 삶을 나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는 본문 말씀 뒤에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의 삶의 기준인 모퉁이 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부딪혀서 발에 채이고 걸려 넘어지고 마는 그냥 수많은 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퉁이 돌로 택하셨습니다.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여자도 많았고 뛰어난 지혜로 수많은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쓴 전도서의 그 끝을 보면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늘 말할지니라. 그는 주추는 무엇을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그 모퉁이돌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이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분명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점이 없는 삶이죠.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삼지 않은 모든 삶이 쓸데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을 모퉁이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그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나의 육체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녀보다, 더 나아가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모퉁이 돌을 삼은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에서 이 나아간다는 말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친밀한 연합 관계에 있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를 신령한 집이 되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면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달라진 세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벽돌로 사용해서 멋진 색으로 집을 칠하고 멋있는 글라인드 글래스가 우리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그 거룩한 신령한 집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봉사를 대단히 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니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첫 번째로 모인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같은 마음, 같은 생명을 공유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모인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진리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이며 우리가 모퉁이 돌로 삼냐 삼지 않느냐에 따른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따라 원하던 것을 하며 살아가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능력, 하나님께 속한 성령, 유익,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서의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끊어진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 겸손, 온유, 사랑, 우리는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외친다고 한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정도의 지혜,
그 정도의 겸손, 그 정도의 사랑, 딱 그 수준에 머물 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셔서 우리는 그 의로움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구약의 제사장과 지금 우리의 모습, 이 제사장의 유사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제사드리기 앞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 그 기쁘시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실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알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끊어져야 되고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고민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완벽한 의미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한 주간의 5일간의 휴가를 다녀오면서 참 많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쉬면서 좀 하나님 앞에 혼났다라고 표현할 만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외갓집에 외할머니, 이제 외할아버지가 계신 이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의 오빠의 가족들도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아직 그 오빠의 가족분들은 신앙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대뜸 그 이제 오빠의 가족 이제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 맞다, 목사님이셨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의미를 좀 몰랐다가 나중에 가서야 그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휴가라고 받은 이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풀어져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목사로서의 모습조차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냥 예, 저 목사죠. 예,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웃어 이렇게 넘기는 자리였지만 그 뒤에 저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쁘게 받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오늘 그 자리에 그 삶을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의 예배입니다라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정말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잠시 휩싸였습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던 어느 순간에 있건 어느 자리에 있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마음이 풀어지고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그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물로 받아주시겠다라는 그 이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가?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드러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완벽히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우리 몸을 주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되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